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뇌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6장은 12개의 소선지서, 소예언서의 결론과도 같은 핵심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가 6장 8절입니다. 이것은 선지서의 황금률, 예언서의 황금률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논쟁, 재판을 언약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당연히 정의와 인자와 동행,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요구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또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졌고 사회적인 그러한 침탈과 사회적인 부정과 그리고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사회적인 이 불의가 그렇게 판치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6장 8절이라는 하나님의 황금률 같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러한 속임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로 가증한 에바, 불의한 재물, 또한 불의한 거짓 저울추. 사실은 이것을 보면 매우 적은 시장통에서 저울추를 속이고 이렇게 에바를 축소시킨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울대를 고치고 저울추를 고치고 또한 이렇게 무게를 속이는 것은 그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악행이다. 악인의 짓이다라는 것을 이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선언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언약적 저주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케 되고 또한 병들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감람 열매와 포도를 그렇게 수확해도 그들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경고하고 또한 책망합니다. 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주였던 오므리 왕조와 이 아합 이 집의 예법을 이것은 바로 이 150여 년 전에 그들의 악행을 재소환하게 되죠. 바로 이 오므리 왕조는 어떤 특성입니까? 오므리와 아합은 바로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매우 강화하죠. 또한 국제무역을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합니다.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인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바알 숭배를 이 북이스라엘에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은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 사건, 이것은 당시 이 세속 왕권, 이 아합 왕권이 바로 당시의 토지법, 하나님의 언약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토지법을 정면으로 뒤집은 정면으로 거역한 그런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즉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엄연한 이 토지법을 완전히 그것을
부수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위에 왕권이 군림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법, 토지, 기업물을 그것을 모두 거부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반역 사건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 경제 시스템, 이 경제 제도, 그것은 바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법이라는 사유재산을 바로 이 침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토지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정치 권력의 그런 사적 탐욕과 야욕을 그렇게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1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토지법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남유다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부정한 저울추와 또한 구조적인 그 악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추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이 예법은 세상의 어떠한 이 성공,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인자, 동행을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것을 성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삶의 예배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삶 속에서, 그 언행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또한 이렇게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